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한일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만짐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오늘 주제 믿음으로 만짐 하면 성경 속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서 병을 고침받은 그 여인 이야기 바로 떠오르는데요. 그 장면을 좀 더 생생하게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상황이 어땠나요? 사람이 정말 많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탈을 고치러 가시는 길이었는데, 와, 정말 엄청난 군중이 있었어요. 사방에서 막 밀려들고 있었죠. 아마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호기심에 이렇게 툭 건드린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이 여인, 가진 것도 다 허비했었고요. 이분은 좀 달랐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희망이었을 수도 있죠. 마지막 희망이요. 정말 간절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다. 이런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 자신의 온 존재를 건 믿음으로 의도적으로 손을 뻗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정말 병의 근원이 마르는 치유를 경험했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어요. 무심코 스치는 군중의 접촉이랑 당신의 능력을 정말 의지하며 나온 이 여인의 믿음의 만짐을 분명히 득피시고 구별하신 거죠. 아, 그냥 닿는 거랑 믿음으로 만진 건 완전히 달랐다는 거군요. 그 안에 담긴 간절한 믿음, 그게 핵심이었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여인이 조용히 치유받고 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녀를 사람들 앞으로 나오게 하셨을까요? 당마자는 좀 당황스럽고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으신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이 치유가 옷 자체에 무슨 마법적인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능력을 붙잡은 그 믿음 때문이라는 걸 모두에게 분명히 알리고 싶었던 거죠. 혹시라도 있을 미신적인 오해를 막으시려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믿음이 근원이라는 걸 확실히 하신 거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그녀가 받은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걸 그냥 개인적인 비밀로 혼자 간직하는 대신에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간증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고백은 단순히 감사합니다. 이걸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용기 내어 나누고 증언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여인이 보여준 그 믿음,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던 걸까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 있잖아요. 이걸 산 믿음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그냥 머리로 아 그렇구나 하고 동의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구원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살아있는 관계 같은 거죠. 일종의 거래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나의 죄와 연약함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의 의의와 능력을 내가 받는 거죠. 이런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 영혼에 진짜 생명력을 주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개인적인 신뢰와 살아있는 연결, 그게 핵심이군요. 아, 그런데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회당장 야이로처럼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그런 정말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될 때도 있고요. 모든 희망이 그냥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바로 그런 순간에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죠. 눈앞의 현실은 분명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적극적인 신뢰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것. 정말 큰 도전이지만 중요한 가르침이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누는 삶의 태도, 이것도 정말 중요하겠어요. 아, 그럼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아시죠? 10명 모두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는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딱 한 명,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나머지 9은 그냥 가버렸죠. 그렇죠. 감사를 잊는다는 건 받은 은혜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과 같아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심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의 경험을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정말 풍성해져요. 마치 물된 동산처럼요. 특히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른 어떤 이론보다도 훨씬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결국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문제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혈록증 앓던 여인처럼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께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능동적인 행동이군요. 그리고 또 야에로처럼 절망 속에서도 그 은혜를 붙잡고 나병 환자 중에 돌아온 그 한 사람처럼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나누는 그런 삶의 태도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신가요? 어쩌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문제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혈루증 앓던 여인의 그 간절함으로 또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던 야이로의 그 심정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나갈 때 우리의 삶은 결코 메마른 광야가 아니라 풍성한 물된 동산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누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밝히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가장 강력한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